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상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에 대한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급이 구원 그 자체다. 상급이 구원 그 자체다. 아니다. 그 구원 자체와 함께 보상이 있다. 특히 현세에도 보상이 있지만 특히 내세, 그 천국에 누리게 될 보상이 분명히 있다. 그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급. 구원이 상급이다. 아니다. 나 천국 가서 주님께 주실 상급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1, 2번 막 나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구원은 정말 가장 큰 상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 외에 그 상급, 그 구원의 상급 외에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받아들이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는 이유는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아주 강조하다 보면은 좋죠. 심플하죠. 이렇게 뭔가 확 들어오죠. 하나를 팍 강조하면은.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서 놓치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 신앙은 긴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개개인마다 또 공동체마다 그때의 그 시대에 맞는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시대마다 또 그게 있고. 그런데 너무 시야가 좁게 하나만을 딱 보고서 달리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에 벗어나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 전에 고린도전서 잠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방언이 더 위대한가요? 사랑이 더 위대한가요? 봐봐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많이 말했어요. 대조를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방언은 나빠. 사랑이 더 좋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화답 좋습니다. 방언. 제 발음이 조금.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 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죠?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고 또 하나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더 좋은가요? 사랑이 더 좋은가요? 이제 좀 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조하는 게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방언이든 믿음이든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또 좀 몇몇 어떤 사역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마음 알죠. 사랑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방언은 무가치야.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방언을 하든 믿음이 있든 예언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여러분 가깝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말해라 하면서 그 앞에 좀 얘기하실 때
뭐 전도 폭발도 있고 뭐 관계 전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나요? 근데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도 폭발 필요 없어. 복음을 전하는 공부 필요 없어. 왜? 성령님한테 삘 받아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뭘 공부를 해. 그냥 그때 팍팍 하나님 성령님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실 텐데 무슨 소리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아시는 거에 한해서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면서 삶으로 그거를 살아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문이 막히죠. 우리 조엘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 비치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왔나요? 성령님께서 도우셨지만 그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탁 이것만 듣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러시면요 여러분 또 실패감을 젖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전도쌤이나 공부를 안 시켜주나요? 막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요번 연도 초에 뭐 했었죠? 뭐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전도 문화 세우기 세미나 했었잖아요. 우리 강현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영상으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전도의 문화를 갖자.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셀 단위로 함께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플랜을 한번 세워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오늘 말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얻은 구원의 상급과 곧 받게 될 보상의 상급,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상급, 구원이다. 이걸 균등 상급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는. 당연하죠. 무조건 다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경적 근거를 대하겠죠, 당연히.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내 존재가 너한테 가장 큰 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시편 73편,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난 너의 영원한 기업이고 분깃이고 상급이다. 또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2장 10절에. 또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면류관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 나오고, 또 24장로 금면류관 기억나시죠? 계시록에 면류관 주셨는데 어머나 이거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의의 면류관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그 발 앞에 올려놓잖아요. 이게 뭐죠? 상급인데 구원이라는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오늘 좀 성경 공부처럼 갈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포도원 품꾼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요. 새벽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다 동일하게 동일한 임금을 줘요. 그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나는 더 줘야 되지 않냐? 아니다. 나는 너랑 약속 지킨 거 그대로 줬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보상의 상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천국 비유, 혼인잔치 비유, 왕의 혼인잔치에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 똑같은 예복을 다 입습니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습니다. 예복을 구원의 상급으로 본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도 뭐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마무리합니다. 구원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엔 차등이 없고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다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내세에 가서 받아야 될 상을 다 이 안에 복귀시켜서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하고, 자, 그러면 구원에 더해지는 보상 차등 상급론, 차별이 아닙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리듬 타면서 우리 이렇게 아주 좋은데? 괜찮아. 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어떠세요, 이거, 여러분? 구원의 상급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가 무슨 상을 받겠냐.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각각 어떠한 행위,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그 마지막 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좀 길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뭐가?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구원을 얻지만 상을 얻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다 동일한 칭찬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칭찬이 다 주어지고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달리기 비유로 우리 바울이 얘기한 건데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부르신 거를 내가 잘할 때 받는 상이 있는데 그걸 나는 향해 달려갈 거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전서 똑같이 달리기 비유로 얘기합니다. 9장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일까요? 아니요. 바울 명확합니다. 바울은요. 구원으로 얻는 그 구원의 큰 상급, 값없이 받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상이 있어. 어떻게? 그걸 위해서 너희가 달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미 구원의 상을 얻은 너희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상이 있으니까 달려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쫙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급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바르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쪽만 얘기하고 한쪽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론과 신론의 오류입니다. 론론 하면 여러분 어려워하시니까 풀어서. 첫 번째, 인간 스스로 인간 실체 수준에 대해서 지나친 후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 실체 스스로 자기한테 너무 후한 평가를 줘. 이게 뭐냐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아야지 어떻게 상을 바랄 수 있어? 멋있죠? 멋있지 않나요? 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매우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아닐 때 뭘 많이 말하죠? 이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상 보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 들어갑시다. 그 은혜로 좀 합시다. 저 항상 그 말 많이 하죠. 근데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거 꼭 해야 돼요. 자, 이미 받은 구원의 상급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상급 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신앙의 모습이 좀 구질구질해 보이니까 더 고상하게 보이는, 우리는 상 바라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말을 하기가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모른 채 짐작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나치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상만 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걸 강조한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견해가 카톨릭의 공로 사상과 반대하여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더 부각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공로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견해가 종교개혁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세기, 4세기 때 어거스틴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 그거를 재해석하고 재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한 거예요. 근데 이때 스토아 철학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이상주의 윤리관,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온 거죠. 선행은, 잠깐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위를 해야 윤리적이다. 아유, 무슨 소리야 이게. 절대명령. 의무는 의무 자체를 위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보상을 바라고 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건 순수함이 아니다라고 철학 사상이 얘기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맞네 하면서 그거를 수용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보상을 바라면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다시. 여러분, 보상 바라고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는 너 보상 받아야 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고상해지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나 보상 없이 갈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찜찜하더라도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고상하고 고결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야지 신앙입니까? 그걸 위해 우린 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상급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과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상급이 중요하니까 이 말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상 말고 그냥 나 때문에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상급보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따라오길 너무 원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서 만약에 이것을 주어지는 상급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상급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처참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만 갖고 나 따라와 그러면 아무도 그냥 좀 따라오다 다 나고 되는 거 아시니까 나 상급 준다니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수준 잘못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대가 없이 충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해요. 우린 그렇다. 물론 극히 일부분 신실한 신앙인들은 내세의 상급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로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할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도 참 거만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 막 헌신할 때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뭐 아니에요. 이게 가다 보면은 야 이거 이 땅에서도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데 하늘에 가서도 다 똑같아?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이게 내 수준이라는 거야. 자, 그것 때문만 그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다 내세 상을 주심을 바라고 충성을 다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우리 11장 이제 할 거지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보다 이거 아시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예, 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그걸 바라보고 갔대요. 모세마저도. 그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가요? 신앙이? 자, 바울 사도, 그 위대한 사도도 그의 삶 속에는 오직 두 날만 있었습니다. 오늘과 그날, 그리스도 앞에 쓰는 날,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았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날에 비추어 오늘을 살았어요. 오늘의 그 하나님의 그 지내고 주님의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이 오늘은 그 날에 비추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날에 비추어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고. 저 읽었잖아요. 계속 의의 면류관 면류관 다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다 달려가자. 나 그거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도 좀 그거 달려가면서 그 상을 좀 받아라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크나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약속에 있었어요. 이미 얻은 구원과 영화로운 상급 그것까지였어요. 그걸 바라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바란다고 파렴치한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급 바라세요.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보는 상급이겠죠. 제가 이걸 무시하면 절대, 저 이거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거 좀 강조할게요. 왜? 이거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죠? 수준 낮은 신앙처럼 여기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진짜 더 중요한 겁니다. 상급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신론의 문제, 오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미스다 포도테스 미스다 포도테스. 이게 뭐냐면 보상자예요. 보상자. 보상해주는 자. 그분의 성품이 보상을 해주는 성품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난 보상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보상을 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결하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난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내세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을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임금을 지불하는 미스도 동사, 아포디돔이 동사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금을 지불하다, 삭슬 지불하다. 정확해요. 그 다음에 보상해주다, 내어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 마십시오. 보상 받으십시오. 하나님이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넉넉히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구원? 아니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랑하고 뭐 행위하고 상관없이도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갚아 주신다고요. 또 보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존재, 본질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 부분을 정리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불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고결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에요. 고결한 사건이에요. 고결한 사건이에요. 순수한 사건이에요. 불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는 건 순수한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죠. 아유 괜찮아요. 안 받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거 너무 창피하지도 마십시오. 나 주님 주실 상급 위에 뛰어가고 싶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보상을 원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네, 아멘 하고 먹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늘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시겠다면 아멘 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대로 받는 것.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찝찝함이 남으신 분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셨고 훈련을 잘 받으셨고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이 찝찝함이 없으신 분들은 찝찝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릇된 천국관과 상급관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건 좀 황당한 천국관들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만 막 전도 많이 했으니까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옛날에 우리 부흥사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막 올라갔더만 막 이렇게 차이가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누구는 똥차 타고 누구는 스포츠카 막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잘 배우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간증은요, 이런 거 보고 갔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좀 얘기하신 거지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너무 이상하죠. 잘 하신 거예요. 이상해야 돼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물질적이거나 계급이나 차별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어느 부자가 막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이제 죽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금으로 다 바꿨어요.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금을 막 낑낑대 메고 막 올라가서 딱 이렇게 천국문 앞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너 뭘 그렇게 힘들게 지고 오니? 그러니까 제가 금으로 바꿔왔습니다. 넌 왜 아스팔트를 이렇게 갖고 다니니? 그러니까 천국에 금이 깔려 있는데 그렇게 귀중한 거 갖고 올라와봤자 여긴 널리고 널린 게 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여기에 있는 가치를 갖고 올라가면은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막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스포츠카 타실래요? 여러분? 다 날아다니는데? 이상한 소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취해 우쭐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뭔가 비교돼가지고 나는 면류관, 넌 개털 모자 막 이렇게. 그건 세상 시즌2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차별적 개념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겁니다. 세속 개념을 적용하면 천국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어떨까요? 오히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나만 누리고 있는 거, 나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눠주겠죠. 오히려. 그러니 개털 모자 면류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지 가면은 우리 성교지에 가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 만나면 되게 궁핍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네 이러나요? 아니죠. 뭐든지 다 나눠주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기대하라고. 기대하라고. 어떻게 이걸 좀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계급, 계층, 신분, 물리적 차이가 있는 상급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10명이 믿음대학교라는 곳으로 진학을 합니다. 10명 모두 대학생이 됐어요. 차별이 없어요. 믿음대학생이 다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던 학생 중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죠. 맞나요? 장학금 중에 한 학기 장학금도 있고 전학기 장학금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믿음대학교 학생으로 계급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신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의 상급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군인들, 저도 장교 출신이라 가지고 정복에 여기 뭔가 이렇게 더 달면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어디 회 파병도 안 갔는데 막 사가지고 다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예, 뭐 그 점프 뛰는 거 그것도 없는데 막 여기 막 공수 마크 달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알죠, 거짓말로 다른 거라고 다 알고 있고. 아무튼 군대 정복을 보면은 쫙 이렇게 훈장이 있어요. 미국 그 국방장관인가 보면은 엄청나요, 막 이게. 그러면 그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해외 파병을 어디를 다녀왔고 몇 년을 다녀왔고 무슨 공수훈련을 뭐 마스터고 뭐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부대에 있었고 막 이런 게. 그거. 자, 군인의 신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스토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훈장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상급의 차이예요. 그 스토리가 사라지진 않아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스토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칭찬과 격려가 있게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아, 매력적이지 않네요. 이름 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그렇게 방금 생각했다라는 건데 스토리가 있어요. 수고했어, 충성됐구나.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누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2 갈 거예요. 다다음 주에. 이게 오늘 설명 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속상하고 막 누구는 또 이럴 텐데 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상급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게 될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의 우리의 관계의 이해는 지금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딸 하엘이가 학교 가가지고 상을 받아왔어요. 나는 못 받았어요. 난 그걸 못했어요. 난 안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아왔어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시기, 질투하고. 난 못 받았는데 왜 받았대? 이러나요? 박수 치잖아요. 잘했어. 가족. 진짜 이게 사랑하는 가족이 상을 받았어. 금메달을 땄어. 여러분 올림픽 출전해가지고 막 그 메달 거기 따는 거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딸이 금메달 땄어. 거기 앉아있는 아빠가 막 시기하면서 막 나는 못 받았는데 내 딸만 받았네. 이러나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가족의 이 서로의 관계의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상급을 받고 누가 훈장을 받고 누가 스토리를 더 갖고 있을 때 박수 쳐주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부럽긴 좀 하고. 아쉬워. 나도 좀 더 할 걸. 그게 어디에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잖아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 분명히 좀 더 할 걸.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하자. 바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좀 더 해보자. 우리 지저스 인덴 시티 나갔는데 점점 사람이 없고 이제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연도가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같이 해보자.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텐데 없어졌어, 못해. 천국에서도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주님 위해 내가 할 걸. 근데 이게 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절대적 감정으로 하나님께. 자, 마지막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너에게 줄 상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해주리라. 미스타 포도테스. 하나님 성품이 갚아주시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엄청난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재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재판.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서요. 쓰긴 서요. 네?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다 안다. 너 언제? 나 몰라. 나 그때 잠깐 자고 있었어. 하나님이 막. 이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다 아시는 분이 딱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아멘?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서요. 그때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아멘? 소송이 기각됩니다. 사탄의 소송에 기각됩니다. 이거는 해당 안 돼. 자유! 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큰 상급이에요.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상자 하나님이 결산을 시작하십니다. 혼내려고 아니라, 뺏고 벌 주려고 아니라 영광의 보상을 주고 싶어서 등장하십니다. 주고 싶어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보상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결산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고 열심하고 충성으로 결산이 돼요. 숫자로 결산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 할 거예요. 나 몇 명 정도 했어. 이걸로 계산 안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근거를 드릴게요. 나중에. 네? 네. 저 이렇게 돌아다닌 그 선교직 그 국가 세 보니까 16개국이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 제가 막 마이크 잡고 막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상급 장난 아니고. 여러분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서, 근데 뭐요? 충성, 열심, 준비된 자. 준비해서 막 이렇게 뭔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산의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걸 보시고 주십니다. 보상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